구약성경 잠언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어느 길로 걸을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국의 소설가 루신이 쓴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향.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땅에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는데 이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거죠. 원래 땅에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렇죠? 이렇게 길이 점점 생겨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렇게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에 오늘도 이제 굉장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 잠언의 말씀은 이제 의인들이 간 길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간 삶의 길, 그 길을 간 어떤 결과들, 그것이 동시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떤 시대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의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뒤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어떤 리더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길, 그렇게 길을 가면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이게 맞는 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로구나,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도자라든지 리더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관원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목회자라든지 이 사람들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가 보다, 많은 사람이 이 길에 서 있네,
이 길을 가네 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진짜 길인가 보다. 이게 맞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길이 협착해요. 불편해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포기해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이게 두 갈래의 길이 있구나. 의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잘 선택하며 가야겠다. 가라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가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에 산을 정복하는 많은 길,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말씀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세요. 의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을 가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이 지혜, 의인의 길을 가는 이 가정, 이 자녀들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그 가정이요 형통하게 되고요 부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도 이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면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나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이요 뇌물을 좋아해요. 악인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면
결국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웃이 더불어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악인들이 많아지면요, 이웃들도 참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이 의인이 많아지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게 되고요. 그러나 8절에 이 악인들, 거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많으면 그 성읍도요,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9절에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툽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분명합니다.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의 길이 되어라. 너희들 오히려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또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라. 그 길이 되어줘라. 그 길로 가면서 더 뚜렷하게 밟고 이 길이 의인의 길이고 이 길이 지혜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이 길이 복의 길이고 이 길이 형통의 길임을 너희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정표가 되어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고요. 바로 이 의인의 길, 지혜로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은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장 1절 마지막 한 절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은요, 책망을 받아요. 말씀으로. 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책망은 반드시 뭐예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기회이고 은혜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기회로 받고 은혜로 받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이런 결국 목이 곧으면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예?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꺾으세요. 태풍이 그렇게 불면 여러분 갈 때는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줏대가 없고 이게 뭐 그런 사람을 좀 갈대와 같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는 꺾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목이 곧은 그 나무들은 때때로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지혜는 이 책망을 기회로 은혜로 받고 겸손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그 다음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망하고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청득심이라고 합니다. 이청득심 뭐요?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리더들이 뭐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내 말 들어,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뭐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에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 1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오늘 진짜 지혜라는 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의 길, 악인의 길, 두 갈래 길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의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성리하고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